2022년 새해이죠. 임인년이라고 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스러운 그런 조심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점은 한 채를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그런가 하면 또한 그 한 채를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은 찾는 곳이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점집이나 철학관을 찾아서 자기의 운명을 알아보고 싶어하며 불안한 미래를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예상치 않게 그렇게 불안해서 그런 것을 찾는다라고 하지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과연 철학관이나 우리가 말하는 점집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집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그 일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심스러운 새해이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죠. 그 권면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절에서 내가 너에게 엄중히 명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권면을 쭉 시작하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절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뭔가 하면 제물 위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예식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 전제 제사의 의식에 자기의 생애를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당하기 직전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마지막 권면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디모데 후서 특별히 4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무언가,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 그의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둡니까? 바울이 살았던 현재의 삶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랑시죠. 그러면 그의 미래는 어디에 기준점을 잡고 있을까요? 그 미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미래의 바울의 기준점이죠. 그럼 그가 살고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인생은 어쩌면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바울의 삶의 현재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의 기준점을 잡고 사는 그 바울이 이러한 삶의 기준점이 바울에게도 아들같이 여기는 그 바울에게도 그런 기준점을 잡고 살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점이죠. 어쩌면 디모데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 특별히 더원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그 삶의 기준점이 이렇게 바울처럼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고
나의 미래는 이 땅을 심판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당부하지요. 그 당부가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경계하며,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이 너희의 삶의 원칙이 되도록 너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그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힘쓰라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힘써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힘써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3절의 말씀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현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이라고 손꼽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시대의 어떤 유물처럼 헛되고 쓸데없는 말처럼 그런 취급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사람들을 따릅니다. 내 꿈과 욕망을 실현시켜줄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렇게 세상의 욕망의 꿈을 품고 자기의 꿈을 이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일러주고 알려주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래 참음으로 힘써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권면은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는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숱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온몸에 받으면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너도 나처럼 살아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아왔던 삶을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인사하거나 세배하는 아랫사람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덕담을 나눕니다. 어떤 덕담입니까? 새해에 잘 되는 그런 덕담을 나누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누는 덕담이 무슨 덕담입니까? 너는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덕담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 덕담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덕담을 잘 받고
그 덕담을 기쁘게 수용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덕담 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바울이 하필 왜 많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했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해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죠. 아니,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곧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서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선한 싸움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힘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삶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없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섭리가 뭡니까?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천지 만물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과정, 전부의 과정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섭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섭리 안에 들어간 일, 나를 이끌며 나를 지키시는 그 모든 건 역시 섭리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면서 행하신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 도저 목사님은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보이는 삶을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감추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리토리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가운데 전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8장에 가시면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죠. 창세기 50장이 끝이 나는데 48장에서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8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나의 것이란 뜻이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후에 너의 소생은 곧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기다려보는 중에 야곱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주 관계입니다.
할아버지가 야곱이고 손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주인 그들을 지금 자기의 아들처럼 좀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여러분 왜일까요? 야곱 할아버지가 무엇이 탐이 나서 손주인 요셉의 아들을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삼기 위해서 욕심내며 탐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특별히 그는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를 축복하며 복을 빌 때에 그들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빌어서 그들에게 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번창케 하시며 그렇게 잘 되는 조상과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복을 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복 그리고 복에 추정하면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빌어서 복을 빕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도 임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서 복을 빚는데, 그런데 야곱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름을 빌어서 복을 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손들에게 복을 비는데 언제 복을 비는가 하면 그들이 안식일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 식사하면서 식사 후에 식사 전에 그들이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을 비는가? 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딸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되게 하기를, 그렇게 복받는 son이 되기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복을 빌고 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빌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빌어서 복을 주고 복을 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 이유는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던 최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그들이 형제의 자녀도 불구하고 서로 많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전쟁에 넓게 보면 다 한 형제 안에 벌어진 싸움 아닙니까?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죠. 여러분, 부모의 바람 가운데 하나가 어떤 바람입니까? 자손들을 향해서 바라는 바람이 자손들이 형제지간에, 지금 남매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의좋게 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우상이 팽배해 있는 애굽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상을 본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즉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라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좀 우리 세대까지는 믿음이 잘 유지되고 믿음이 잘 지켜왔는데 우리의 후세, 우리의 2세까지 간 이 믿음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하는 염려,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부모의 뜨거웠던 그 열심과 열정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어받지 어려운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렇지 않고 그들은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받는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복을 빌 때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이름을 빌어서 복을 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들이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치 자기 아들처럼 12지파의 대표의 반열에 오르는 놀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그들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세대를 떼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그런 자손들, 후손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빌 때 너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또한 여건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후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복을 빌었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후손들에게 그렇게 복을 비는 귀한 부모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축복한 뒤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이 후손들에게 후일에 있을 이야기를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야곱은 그 후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알려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모았는데, 실제로 야곱은 후일에 있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유는 왜일까요? 이렇게 한 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후에 있을 이야기를 그들에게 밝히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아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게 그에게 막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유대인의 영성, 즉 그들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인간의 미래를 측정할 수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커다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커다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은 운명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해진 그 운명은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주어진 운명은 반드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을 회피하거나 운명을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운명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 사람들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기는 운명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운명은 피할 수도 있고 그 운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히스기야 왕의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가 병이 들었는데 한 번은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병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예언합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고 네가 죽일 것이니 살지 못할 것이니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소위 말하는 운명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는 그 운명을 그대로 받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한 결과 뭡니까? 한마디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죽음의 운명을 바꾸어서 운명을 만드는, 운명을 새롭게 선택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죽지 않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삶을 그가 만드는, 택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게 주신 운명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은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하며 내가 얼마든지 정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나단 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운명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 또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운명이 실패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성공하도록 정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끈기를 갖고 우리가 결단하여 우리의 미래를, 우리 운명을 얼마든지 앞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심이 느껴지는 그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만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그대로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그들은 불안하다 보니 그들 안전케 하기 위한 각양각색의 미래를 향한 예측서와 예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살기 힘든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내 앞길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듯이 철학관을 찾기도 하고 점집을 찾기도 하는, 그래서 나의 앞길을 알고 싶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그렇게 운명을 점치고 운명을 알아보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운명과 숙명론에 빠져서 비극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이죠. 아니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선택하거나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주어진 운명을 따라서 주어진 운명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그냥 운명대로 사는 삶의 자리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이죠. 고작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운명을 좀 바꾸려고 점쟁이를 사서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집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숙명론과 운명론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불신앙적인 요소는 없다는 사실이죠. 왜 불신앙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임을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며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이 운명 앞에 자기의 삶을 예측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어디에 주목할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혹 내게 좋은 일이라도 나쁜 일이라도 그리고 내 계획이 때로는 틀어지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이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따르는 삶의 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혹은 예상치 않았던 고난과 난관이 내 앞에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섭리하심이다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십니까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만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해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고 알으라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줄줄 깨고 읽고 암송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진실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섭리의 방향이 어디 있고 그 섭리의 방향을 깨달아 알고 그 섭리의 방향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듣고 배우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왜 성경을 알게 하시느냐? 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이런 온전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알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야곱의 삶에 일어났던 혹독한 고난들, 말씀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런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라고 의아심을 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뭡니까? 요셉과 야곱이 주신 혹독한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게 주신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그 위대한 자리에, 쉽게 말해서 축복된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아니 바울이 선조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삶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받은 이후에, 아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에 그도 역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삶 가운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삶은 하나님의 섭리 일부분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앞에 고난이 오고 예상치 않은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임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섭리하심을,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받아들일 때 그 이후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이죠. 그 섭리하심을 내가 주목하면서 살아갈 때 이후에 내 삶의 인생 앞에 많은 변화된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고 그래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된 삶을 그런 불안한 삶을 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건과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된 상황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 그것 속에서 불안하지 않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을 생각하기를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잘남의 형통하며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신앙의 본질일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부수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면 그것은 더하여 주는 것이 그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향을 깨달아 알고 그 섭리의 방향대로 내 삶을 설정하여서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삶, 곧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고난과 난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면서 달게 기쁨으로 받으면서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곧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상급과 면류관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는 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와 일들을 그들이 일삼아 하는 삶이 권세가 현실의 이 땅의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고 주저앉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서 굳건히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 나라가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주저앉는 세상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 세상 문화에 꺾이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잠재력과 능력을 극대화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내 삶을 운명에 맡기지 아니하고 운명을 내가 만들며 내가 극복하면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세계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주목하면서 그 방향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내 세대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후대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빌며 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우리가 깨달아 느끼는 것이 뭘까요? 점점점 더 큰 고난이, 점점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염려, 걱정이 우리 앞에 나서는 그런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엄히 권면했던 이 말씀처럼 우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 이 말씀을 우리의 표어로 삼고자 합니다. 섭리의 방향을 따라 살자. 덧붙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은 고난을 달게 받자. 고난을 피하지 말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자 일을 다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 내게 맡겨진 그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찾고 그 섭리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